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저께가 2024년 새해인 것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 52번째 주입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한 해가 또 어떤 모양으로 지나갔던지 금방 지나갔는데 2024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많이 있어서 2025년 새해는 조금 더 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2025년도 기대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어떤 가치나 목적도 찾을 수 없는,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1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두 7개의 청혼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청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 그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청원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연장선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영역,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혼을 나누어서 보면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도록 해달라라는 간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종말의 악한 자들이 다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이 다 멸망하고 다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이 승리하니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한다라는 그런 묘사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려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찬송과 경배 가운데 임하여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감동을 받았나 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와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가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 찬양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죠. 오늘 또 한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쓴, 몸부림친 흔적이 없다면,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죄와 싸워서 또 실패했구나라는 좌절감이라도 내가 갖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감격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후회스러운 마음이라도 가지고 내가 예배에 나와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사랑을 더하심을 기대하고 또 바랄 수 있는 거죠. 비단 지루한 옛날 찬송이고 또 예배 스타일이 딱딱해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6일 동안에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살다가 아차 주일이지, 아이고 너놈의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면 교회에 나오는 그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죠.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도우심을 따라서 살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었던 결핍들이 채워지는 그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이전까지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다 빠져요. 작은 병이라도 생기면 우울감이 생기고 또 절망감이 생겨요. 사람들이 날 몰라주면 섭섭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도에 넘치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일이 안 될까 봐 안절부절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일을 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무덤덤함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세상 나라가 내 안에서 쫓겨나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내 삶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든지,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내 영혼이 몹시 힘들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의 세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해요. 주님께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도 그 때문인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뿐더러 우리를 그 나라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큰 일들이에요. 주일 예배에, 3일 예배에 모돌 구실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안에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가
마귀죠. 하지만 마귀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나의 옛 자아예요. 나 자신이에요. 과거의 나라는 자아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굴복시키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기 전에 무병이라는 걸 앓게 돼요. 괜히 시름시름 앓는데 약도 없어요. 그러다가 신내림 구슬하고 무당이 되고 나면 씻은 듯이 싹 낫는데요. 그야말로 귀신이 들린 건데 귀신은 그처럼 비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굴복시키는 거죠. 나한테 항복해. 네 몸을 나한테 줘. 네 영혼을 나한테 줘. 그렇게 역사하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사로잡아서 인격을 파괴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문을 부시고 쳐들어오듯이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해머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부셔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악한 자는 있는 것 같은데 무당에게 역사하는 그 힘들은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안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짐승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패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녀처럼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참아내시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사랑의 가르치심을, 사랑의 손길들을 계속 펼쳐내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 안에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굴종이 아니고 순종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왕처럼 살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전에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과 복스러움이 우리 안에 임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얻기 힘든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과거에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어떻게 하면 더 예리하고 또 치명적인 무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흔적들, 그런 추억들,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살이하던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병마를 많이 얻어야 돼. 우리가 번영과 풍요를 얻으려면 애굽 사람이 섬기던 우상의 머리를 조아려야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살아남으려고 훈련하고 연마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 부정적인 거겠죠? 죄악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건 괜찮겠지 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합리화했다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는 잘못들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억지로 강제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걸 빼고 하나님 앞에 올 거냐, 내 앞으로 올 거냐,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거룩함으로 네가 올 거냐, 아니면 여전히 이 안에 머물러 살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 일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죄악을, 내 허물을 보게 함으로써 이걸 버릴 거냐, 아니면은 그걸 여전히 끼고 안고 살면서 나의 복과 생명과 진리에서 멀어질 거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 줄 깨닫고 돌아선 일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회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히 끊어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옛 본성, 죄악과 그리고 탐욕과 허영에 길들여진 이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잘못된 행실들이 있는데 그 일이 이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놀랍지도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 습관의 고리들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일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너무 익숙해. 너무 친해. 그걸 끊어내야 돼. 그동안의 타성에 젖고 게으르기도 해서 거룩한 행실로 새롭게 습관을 들여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막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 장애물들을 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왕성하게 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도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그걸 아주 구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나의 죄악된, 나의 게으른, 내 타성에 젖은 과거의 습성들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세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매일 마주쳐서 지는 습관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방안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뭉뚱거리지 말고, 내 죄가, 내 약한 것이 무엇인지 뭉뚱거리지 말고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그걸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순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악한 것들을 끊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원망이, 그런 원통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과거에 끊지 못한 이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원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애쓰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무당에게 임하는 것과 달라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내가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 복의 전달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누구도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그것들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애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더욱 애써 그들을 살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만함과 완전함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결핍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결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의 결핍이 생겨서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고, 거룩의 결핍이 생겨서 마음 미움과 분쟁이 생기게 되죠. 다툼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을 떠난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천국이 어떤 거냐면 결핍이 없는 세상이에요. 결핍이 없는 세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핵심은 숙명처럼 우리를 뒤따라다니는 결핍의 종결, 그리고 생명의 태동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던 사망이 멸망하죠. 죽음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왕성하게 꽃피우게 되리라는 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겁박하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를 겁박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이 있잖아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가난해진다. 너 그러면 병든다. 너 그러면 사람들에게 왕따가 된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망의 전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 이것이 다 멸망한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 역시 그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핍된 세상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핍된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그래요. 결핍,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함,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식되고 성장하고 완성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깃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항상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과 사망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해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힘들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양보하면 남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항상 윽박질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소원했거나 아니면 견제했거나 적대했거나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뭐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결핍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한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원수 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사랑과 양보와 거룩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해줘도 돼요. 유아 손을 잡고 편의점에서 추파추스 몇 개를 사오는데 이웃집에 사는 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 아이가 유아 손에 들리는 추파추스 사탕을 쳐다봐요. 엄마가 그걸 보고 유아야, 친구한테 사탕 하나만 줘라. 미적거려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유아야, 그러지 말고 하나만 줘. 엄마가 또 사줄게. 이 말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탕 하나를 주죠. 왜냐하면 안심하죠. 엄마가 이걸 다 먹으면 엄마가 또 사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꺼이 친구에게 사탕을 양보해요.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나눠줘도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실 것을, 내 안에 결핍이 없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주고 나면 내게 결핍이 온다면 이걸 뭐하러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결핍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풍요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이자 그분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 나라도 사랑으로 하나됨을 원리로, 동력으로, 그리고 내용으로 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뭐 사랑하라 마라 할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또한 맞고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하나됨의 풍성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청은 우리 안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세요. 21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근거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므로 내가 이 세상 결핍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나는 누구에게든지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로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풍요 속에, 풍성함 속에, 복 속에 초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 속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듣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동체,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의 하나 되는 도구를 제시를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분의 성품으로 초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보세요.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 스스로도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고사하고라도 섬김을 받아야 될 왕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섬기셨고 발을 씻기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당신의 모습을 주시는 섬김을 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원리로, 그리고 삶의 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모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는 더욱 왕성해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자기 부인과 섬김의 도를 행하라는 부르심이고, 이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알아지는지. 뭐가 없으면,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신앙이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즉시로 섬기는 자로 내려와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거봐, 섬기라잖아.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섬길 줄 몰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몰라? 사랑할 줄 몰라?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한테 적용을 해. 각자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야. 자기한테. 자기 부인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에서만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는, 깊은 감사 없이는 십자가를 지을 수 없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뭐만 나타나냐면 교만함 아니면 열등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교차적으로 나타나죠. 사실 둘은 이란성 쌍둥이에요. 겉은 다르지만 속은 완전히 똑같은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서 나와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만 싹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너와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 부자라서 더 낫고, 더 많이 배워서 더 낫고, 힘이 있어서 더 낫고, 그리고 집안이 좋아서 더 나은 것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죽을 죄인이었을 뿐인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낫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용서 안 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결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타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너와 종자가 다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하죠.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도 남을 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상대방에게 내 상황, 내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면 비난하고 나무랄 뿐인 사람,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내 이익이 항상 더 먼저고, 내 짐이 항상 무겁고, 내 상황이 항상 훨씬 더 억울하고, 내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늘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도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 신간이 편하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자고, 늘 내 입장, 내 생각만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야. 자기 사랑은 때로는 이기심과 교만과 우월감으로, 때로는 상대에 대한 냉정함과 열등감과 그리고 비열함으로 나타나요. 나를 위해서 당을 짓고 상대방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할 뿐,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당을 짓는 일들은 있어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 마음은 없어요. 그 안에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면 네가 틀렸어 라고 밀어낼 뿐,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지체예요. 지체, 객체가 아니고 개체가 아니고 지체예요. 지체는 전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체는 그 안에 각자죠. 지체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내가 그 중에 일부라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도 섬김과 충성도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걸 하나도 연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자꾸만 묻혀야 되는 거고, 성경은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 할 거니까? 사랑이 식어질 거니까.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힘써 지켜나가고, 사람들은 냉랭해질지라도 각자 도생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북돋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자들이 우리예요. 지역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부의 차이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일종의 이익 집단일 뿐이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곤란해요. 끼리끼리 당을 짓기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함께 하시는 교회는 능력이나 지위나 재물의 소유의 여부에 있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회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공지상주의, 엘리트 주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떠드는 한국 기독교 보세요.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물리력을 써서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위치를 자꾸 확보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마국간에 오셨고 말구유에서 누이셨을까요?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까요?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요? 왕궁에 오시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온 것처럼 당연히 거기서 메시아는 나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 속에서 여전히 젖어 있어서 우리는 왕궁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초대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왕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와서 우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길 바라죠.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형성을 해왔어요. 선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면 현지인들이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선교 현장들을 보면 다 그래 그 모양이에요. 힘의 논리가 판을 쳐요. 섬김과 나눔이 별로 없어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보내시는 거예요. 모두 다 잘났고 흠이 없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면 공동체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다 각자 살아도 돼요. 그래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흠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채워주고 이러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커가라고. 완전한 모습으로 아니고 아주 모자라고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그 모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지체가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지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라고 백날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 영성, 재물, 능력, 지위 그 모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채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공동체 안에 편입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 크게 자라나서 새가 깃들 만큼 담장의 가지가 담장을 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줄이고 목마른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디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넘치는 생명을 누리시고 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외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삶과 신앙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한 양육하시며 훈육하시며 가르치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그 뜻을 따라, 그 손길들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그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의 장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